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알고 깨닫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복된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간구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은 이미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부터 예표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 땅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들의 초태생을 죽이시는 엄청난 재앙을 부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의 저주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6월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6월에 구원의 은혜를 더 있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며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저주로부터 살아나고 출애굽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념하게 됩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장차 일어날 완전한 구원의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죽음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어린 양이 되어 다 짊어지셨고, 대신에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과 같이 온전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은 6월절의 어린 양만을 통하여 예표되지는 않습니다. 어린 양의 사건이 이루어지던 6월절 절기도 함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날이 바로 6월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6월절 만찬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짜 개념으로는요, 저녁 일몰부터가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일몰 전에 하루가 끝나니까 실은 목요일 저녁에 6월절 만찬과 그 다음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날짜 개념으로는 하루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듯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6월절을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어디서 6월절 만찬할 것인지를 물어보게 되고, 아무래도 13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나름의 큰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답하신 내용을 보면 마치 이미 예수님께서 이 장소를 준비하셨듯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2절 사이를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의 집으로 따라가서 6월절 식사를 할 객실이 어디냐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미 마련한 방을 보여줄 것이다. 뭐 이런 대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실 장소를 제자들 몰래 이미 준비하셨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미 준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미리 방을 준비하도록 부탁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건 하나님 당신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큰 예지력을 가졌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예지력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6월절이야말로 바로 다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날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고, 6월절의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어야 함도 알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는 저녁 만찬은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임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6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 사명에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이루어 가야 될지, 어떠한 일에 순종하고 자신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지를
항상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할 것을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향하여 계속하여 전진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구원은 예수님의 이 준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완전합니다. 본문과 같이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고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룬 일도 완전한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원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더더욱 우리의 구원을 향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자기 사명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그러나 또 완전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귀하고 구원, 완전한 온전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셨고 끝내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바로 이렇습니다.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더더욱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우리는 완전해질 것이고 그 완전한 날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실 때 이것을 더욱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길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내는 믿음의 나라, 그 완전한 생명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몸된 교회가 더더욱 주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당신의 심령들 그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